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보다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힘들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지만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홍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등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강권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겨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독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규열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목회의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된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어린 생명들이 장차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들리지 않아도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지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교회는요,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레미야 레프킨 같은 미래학자들은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불안해하면서 신앙의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티핑 포인트,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뜨거운 영성은 언제나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의 순기능을 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중세 암흑인을 계몽주의 근대인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중세적인 세계관을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발전, 변화시켰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의 영성운동은요, 성공회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주의 사회복음 운동으로 변화시켜서 영국이 이웃 프랑스처럼 피 흘리는 혁명 없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나라가 전 근대적 시대에서 현대사회로 발전되어 넘어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이요, 1901년 원산에서 교회를 세우고 강원도 일대의 선교를 책임지게 됐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자기의 선교 사역을 결산해 보니까는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자기 사역이 실패했다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교회당을 지어놓고요,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보면은 그 훌륭한 교회당이 술집으로 팔아넘겨지고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물론요, 선교 자금을 대주면은요, 중간에서 조선 사람들이 착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교 사역은요, 미개한 조선 백성들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요, 원산에서 선교사 7명을 모아서 화이트 목사님을 강사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사경회 도중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선 백성을 내가 왜 게으르다고 책망을 하고, 내가 왜 부도덕하다고 책망을 하고, 내가 왜 그들을 부정직하다고 책망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다. 하디의 마음은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교 사역의 실패의 원인은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과 부도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은혜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감리교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이 모든 교회와 예배에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평양으로 퍼졌고 목포와 개성, 그리고 전국의 교회와 예배당에서 퍼졌습니다. 그 절정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원교회에서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남도 도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은요 1월 14일 밤이요, 그날이 평양 시내가 영하가 30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1000명도 넘는 인파들이 모여 있었어요. 1월 14일 날 밤,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기도 때 은혜를 받은 길선주 장로님께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나를 믿고 길장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아내와 어린 아들이 걱정이 되는데 내 아내는 재산을 관리할 형편이 못 되니 길장로님, 당신이 내 재산을 대신 정리해주고 내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 재산을 정리를 다 했더니 한 $300 정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그 $300 되는 재산 중에서 내가 거기서 거금 $100를 내 개인적으로 사치하고 편취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원하면서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기 엄마는 청일전쟁 때에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기를 젖을 먹이는데 아기가 젖이 나오지 않은 그 젖을 빽빽 빨게 되니까 슬며시 그 아기의 머리를 눌러서 그 아기를 질식사시켰어요.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아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기를 죽인 엄마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감님은 자기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를 앞에 놓고요 맨날 술을 먹는 거예요. 맨날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을 취해서 자기 아내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같은 거는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내를 돌보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내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회개 운동은요 개인의 회개와 회복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주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신분을 초월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종과 모습 가운데 목사님이 나왔고요 그 집안의 주인이 되는 양반과 그 집안의 주인이 장로님이 되어서 서로 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이요 사회 복음주의 운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족 계몽 운동과 민족 교육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의 뜨거운 영성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제단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암흑기였어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요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선포대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뭄에 목을 타고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촉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려느냐?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바알을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너희는 예수님을 섬길 것이요, 세상의 하나님이면 너희는 세상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요, 불편해 하시고요, 마음 아파하셔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호통을 치고요, 먼저 우상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먼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 중이 아니냐? 혹시 너희 신이 지금 외출 중이 아니냐? 혹시 너희 신이 지금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더 큰 소리로 너의 신을 깨워봐라. 자존심 상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더욱더 크게 뛰면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 저녁 나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고요,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물론 갈멜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절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흩어졌고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고 12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12돌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했는데 그 12지파는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음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사면 제단에요 30cm 넓이와 30cm 깊이의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항아리 4개를 선택해서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요, 그리고 4항아리 물을 가득 붓고 3번씩 12항아리를 그 제단 위에서부터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벌려놓았던 송아지도 젓고요, 그리고 장닭도 젓고요, 그리고 온 제단을 다 적시고 도랑에 파놓은 그 도랑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요 2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한 엄마가 50이 다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픈 거예요. 시도 없이 아프게 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프게 되면 그 아들을 안고 응급병으로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새벽에 그 아들이 아파서요 그 아들을 안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그 아들이 피를 토하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죽는지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엄마의 사연을 가지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 왔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엄마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아들이 안 아프게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증, 그리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편두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집은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못 되는데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고요, 그 엄마의 편두통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낫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 정말로 아파트로 인사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푹 하고 임했어요. 그 불은 물에 젖은 재물과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대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선지자 850명을 기리시내가에서 모두 목을 베어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대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 앞에 문명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대변혁과 대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뜨거운 영성이다. 너희들은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주님께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점검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암흑기 시대에, 포로기 시대에, 대전환의 시대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종식하게 했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포로로 페르시아로 붙잡혀간 그 다니엘이 새 황제를 섬기면서 총리 대신으로 승승장구하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의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면 시대보다 비대면 시대가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시대가 펼쳐질 줄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도 불안해하고 사회도 불안해하고 국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뜨거운 영성이 있는 기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뜨거운 금요철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그 입을 넓게 열라 내 그 입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들이 새벽 예배와 금요철야와 주일 저녁 예배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들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개혁이고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에서 그 청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고요, 우리의 기도로 대전환의 시대를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무석 장로님이라고 정신분석학자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재산은 노름으로 날려먹었고 평소에도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주변에 알던 사람이, 그래 저 사람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변해야 얼마나 변하겠어,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가 물어봐요. 자네 교회 가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뭐 있어? 생각나는 게 있어? 글쎄, 착하게 살라고 했던 거는 같은데 딱히 뭐라고 기억나는 게 없네. 그래,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 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 걸,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딱 하다는 듯이, 자네는 도대체 교회 가서 배운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변한 것은 있네. 내가 예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지만 이제는 술 생각이 전혀 나지도 않네. 내가 예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었는데 지금은 퇴근 생각만 하면 집으로 달려가고 싶다네. 내가 예전에는 우리 아들놈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놈은 나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예전에는 나의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의 아내는 퇴근하면은 나와 함께 집에 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여러분, 아내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요,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너희들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 특별히 우리 인천 제일교회 공동체에게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를 회복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의 아침을 활짝 밝게 열어주실 것이에요. 금요 철야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를 점검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위대한 나비의 날개짓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뜨거운 영성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봉헌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업가의 헌신도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도 있으며 옥합을 깬 여인의 향유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